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832페이지 42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일으켰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레위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 시편을 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시편 42편입니다. 근데 시편 42편 표제를 보면 그 지은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어디 출신인지가 나와요. 누구의 후손인지.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의 후손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예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시를 찬송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인데요. 여러분 고라 하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고라.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고라 하면 뒤에 붙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반역, 레벨리온. 반역자예요. 그리고 자기만 반역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막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대표격으로 고라가 서고, 그다음에 루벤 지파, 장자 지파죠. 그 장자 지파의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을 갖다가 이제 선동해가지고 두 그룹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그 7이자의 홀이 루벤 지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나오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가 보통 이제 세 그룹으로 갈려지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 아들 셋이니까요. 그래서 그 게르손의 후손, 무라리의 후손, 고핫의 후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누구는 성막 휘장을 들고 다니게 하고, 누구는 무거운 그 나무 기둥 같은 거 들고 다니게 하고, 누구는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을 제사장에게 싸서 주면 이제 들고 다니게끔 하나님 그렇게 봉사하도록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다 분배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자손들은 별 불만이 없었는데 고앗 자손의 이 고라가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아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모세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랐고 특히 이제 모세와 따로 자랐지만 아론 같은 경우는 같이 자랐고 자기들이랑 같은 이제 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그가 말하면 이제 들고 가라고 말해주면 들고 가고 그 전에는 만지지도 못하는 성전에서 그 죄를 끄집어내는 부직갱이조차도 만지지 못하는 그 만지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냐, 너희들만 지금 뚝뚝뚝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다 말아먹냐, 권력을 독점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다단, 아비람 그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 죽이셨어요. 그 죄값으로. 근데 그 큰 죄들을 저지르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로 자식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라가 비록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회방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정말 크게 곤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뻔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또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가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 도전하고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그의 후손들이 하게 되냐면 엄한 사람들 들어와서 회방 놓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성막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지켜주는 존재, 그런 역할을 하나님 맡기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더니 역대기야 2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라의 자손하고 그앗 자손들이 성전 시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가 세워지거든요. 4,000명의 그 찬양대원을 뽑아요. 그 중에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재주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4,000명의 그 레위 지파를 뽑는데 그 중에 이제 한 800명인가 400명인가가 아무튼 그 찬양대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찬양대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고라의 후손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백성들을 대표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영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일을 고라의 후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반역자의 후손들, 역적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렇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성전 시대에도 고라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와 이 찬양대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라의 이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성전의 문지기이거나 아니면 찬양대로 봉사를 했겠죠.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찬양대로 갔을 것이고 음악에 재능이 없으면 문지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지기가 우리가 흔히 말 때 이제 좀 낮춰서 말하는 그 사회적 시각이 있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성전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 군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아주 귀한 역할들을 했는데 오늘 본문 42편 시편 42편을 지은 이 시인이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백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문지기거나 찬양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그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언제쯤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그런 역할에서 지금 배제됐다 이 얘기입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전 봉사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쫓겨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황이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헬몬산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서 거기서 주를 기억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쫓겨나가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이제 떠도는 상황인데 미살산과 헬몬산에서 다른 데도 뭐 돌아다녔겠지만 거기서 주님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아주 설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 모든 물의 공급의 가장 최북단이자 근원이 되는 장소가 헬몬산이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흘러 요단강까지 이제 요단강까지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젖줄 같은 장소이고 최북단의 가장 높은 곳으로서 사람들이 조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을 묵상했고 기억했고 또 미살산이라는 곳에서도 기억했다고 하는데 성경 지명에 미살산이라는 건 없어요. 이 미살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살산이 작은 산이라는데 도대체 어디냐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헬몬산과 함께 언급되면서 작은 산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이 작은 산이 헬몬산보다 낮은 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런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장면이니까 시온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시온산에서 자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 언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미살산을 그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주변에 좀 그 봉우리들이 낮은 산들이 주변에 뺑 돌려져 있거든요. 특별히 뭐 남쪽에 있는 그 봉우리들에게는 과거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했을 때 거기에 이방 신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성전 건너편 쪽에다가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산봉우리들 중 하나에 있었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시온산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시온산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살산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지명은 없어서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역했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의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추방당해가지고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참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할 때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그죠? 증명하라고 할 때만큼 보여주고는 싶은데 또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믿음을 조롱한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말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너의 편이 되어주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조롱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미치겠는 건 뭐냐면 이 시인도 거기에 반박을 하고 싶은데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찾는데 찾고 또 찾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증거도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네 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1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되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의 심령이 되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지키고 뭐 성전에서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애를 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성전에서 배제되면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또 다른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부르짖고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로 가서 찾아도 안 계시고 저쪽 가서 찾아도 안 계시고 여기 가서도 안 계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이 어떤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 받은 분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고 은혜 받은 동산이 있고 그죠? 기도 동산. 또 뭐 어떤 목사님 말씀이 내겐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싶고 막 뭐 새롭게 뭔가 큰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을 때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뭐 40일 작전 기도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 하면서 그 은혜가 재현되기를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 욥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도 3명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번갈아 와면서 계속해서 논리로 아주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3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항변하는데 3차례 돌아요. 그게 3명의 친구가 3차례가 돌아요. 그래서 욥기서가 길잖아요. 40장까지 그죠? 그 많은 그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들을. 그리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때마다 이 욥이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나를 좀 내가 죄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마 잘못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의 악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반석에
하나님께 말하길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비방이라는 건 거짓말로 왜곡해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낮추거나 어떤 고의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억울하게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뭔가 신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매일같이 와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하나님 도와줄 텐데 그 하나님 너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조롱을 해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상관 그 중대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카톨릭 신자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어쨌든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 세워놓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복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죄인 얘기하고 뭐 했더니 까고 있네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직급이 높고 군대는 계급이 깡패잖아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때 옆에 있는 다른 대위 그 중대장님이 대위 중대장님인데 그분 우리 중대장은 이제 중이고 근데 그분이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서 이제 괴롭힘을 안 당했는데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믿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을 마음이 없고 반대할 마음만 가득하고 악의만 가득한 사람이 일부러 골려먹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괴롭히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당하는 수밖에 없죠. 세상 권력 앞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렵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잘해도 안 입곱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잘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위선적이라고 매도해버리기도 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뭔가 증명해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현실이 역전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죠. 이 시편의 시인도 그렇고 욥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을 못 찾았는데 그 이유를 이 사람이 깨달아요. 욥이.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단련하시는 이 기간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정결하게 존귀한 존재로 내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아까 같이 그렇게 불편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운 순간과 억울한 순간들을 결단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그 의도 속에서 그 기간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신원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네 하나님 너를 돕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해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 둡니다. 근데 그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내 그 간절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만큼 내가 간절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뭐 그렇게 간절할까? 목이 좀 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이잖아요. 특히 4월부터 10월이 되면 건기가 돼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여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뭐 비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싹이 나고 푸른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2월 달에 갔는데 2월 달에 갔더니 싹이 모압에 있는 그 광야, 유대 광야 건너편 땅에 그 요르단 사람들이 씨앗을 막 뿌려놨어요. 그 땅 계속 놀리면 더 황폐화되기 때문에 일부러 뿌린대요. 그 재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을 황폐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뿌려놓은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뭔가 파릇파릇한 게 보여요. 뭐 크게 자란 건 아니고 뭔가 봤더니 그렇게 해서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는 뿌리면 그렇게 좀 자라요. 왜? 비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자라느냐? 아니에요. 4월 달부터 되면 이제 건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건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이게 다 이제 말라 죽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에 가면 그래도 갈리는 아주 뭐 우리나라 울창한 숲 이런 데처럼 생각되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건기에 가면 그런 게 없죠. 굉장히 척박하고 특히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그 지형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호수가 있고 샘이 있으면 그 기근이 와도 물 수위가 낮아져서 뭐 바닥이 쫙쫙쫙 갈라지고 뭐 그래도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 웬만해선 물이 좀 줄어드는 거지 물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저수지 큰 댐 같은 거 물이 수위가 낮아져도 바닥을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도 뜨겁다 보니까 물이 증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원의 그 샘의 근원이 하나인 샘 같은 경우는 이 건기가 돼버리면 물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이제 샘이었는데 물이 다 증발해서 아무리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도 그게 샘으로 유지가 안 되고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기에는 샘이었다가 건기가 되면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고 물이 없어지는 그런 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항상 샘으로 유지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적어도 수원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물의 그 근원이 되는 그곳이 두세 군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 모이는 장소여야 거기가 샘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기에도. 그러니까 사슴들 같은 경우에 짐승들 같은 경우에 사람처럼 뭐 그런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 여기 가서 물을 먹었으면 건기가 돼도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서 먹겠죠. 먹으려고 찾아가겠죠. 근데 그런 와디가 되게 많고 항상 샘이 있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곳은 사람들이 우물 쌓아가지고 보호하잖아요.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사슴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이곳저곳 가서 물 먹던 곳 찾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뭐 맵을 보고 찾아갈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에 의지해서 습관에 의지해서 이게 주변을 탐색하다 보면 여기 뛰고 저기 뛰다 보면 뛰는 동안 목은 더 말라가는데 물은 계속해서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타는 갈증 속에 결국은 목이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샘물을 찾는 그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지금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함.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그 찾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이 사실을 억울함을 풀고 증명하고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 정도의 간절함, 목숨을 걸고 찾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목사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누군가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왔다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입장에서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러 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그 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편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것만보다 못한 거죠. 제 입장에서. 이 시인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편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지금 찾는 모습이 지금 시인의 모습인데 그러한 간절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기도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도 하고 의심해서 기도하기도 해서 못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 때로는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금방 포기하고 금방 기도를 중단하고 낙심해서 실망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절망하는, 스스로 합리화해서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타협과 왜곡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큰 화를 당해서 고통 속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라고 스스로 정죄를 당하거나 받거나 또 스스로 정죄하거나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광대하심 그냥 크다는 게 아니에요. 광활하게 거대하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전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대전제로 다른 생각들을 꿰맞추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기 시작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한 분과 상담을 좀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나님 절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누구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표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라면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라든가 우리를 미워하신다든가 또는 우리가 큰 죄가 있어서 용서를 해주시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에 있어서 한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재판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면서 찾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이 됐거든요. 분명히 사람들 말을 듣고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 순간은.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 뭘 했냐면 낙심이 되었을 때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그때 뭘 했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꾸 기억해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신앙 고백해요. 그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9절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아멘. 예, 거기까지.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뭡니까? 생명을 베푸시는 생명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고라의 후손. 고라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사실은 멸문지화 당해도 세상적 기준으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대반역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귀하게 써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그의 삶과 그의 조상들의 가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인자라고 번역해요. 사랑이라고도 하고 인내라고도 하는데 이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번역 주로 하죠. 하나는 steadfast love예요. 확고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행동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심지어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바뀌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바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랑이 존재해요. 어떤 사랑이죠? 자녀가 크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막 야단을 치는데 그렇다고 그 부모의 마음속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랑으로서 더 그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지 진노를 하실 죄 때문에 진노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하게 진노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unfailing love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과 미움이 같이 공존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한도가 차면 미움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실패하고 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의 동기와 의도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가할 때도 사랑의 매이지 그것은 결코 심판이나 미움이나 증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크시고 굉장히 사랑으로만 구성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길 원하세요. 그거를 이 시인이 발견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들을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 가지 은혜가 이제 같이 혼합돼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진 건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반석의 하나님. 여기서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전능하시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 튼튼한 토대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상수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진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쌓은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 다 헛된 고생이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반석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동안 해왔고 이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말들은 생각들은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지만 최종 결론이 아까 5절과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뭐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11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영혼과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었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뜻이에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었죠. 왜냐하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현실이 너무 처참해요. 근데 이 시인이 그래서 낙심이 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의 길을 갑니다. 선택을 하죠. 무슨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유대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묵상했던 은혜들 또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라 새해를 행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그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주실 거예요. 이제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선택하여 결단해 나아가면 그 훈련의 과정이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 끝나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나가는 게 뭐냐? 오늘 낙심한 그 순간에 이 시편의 시자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정확히 발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움이 나타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